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땅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옳고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변정, 즉 간정을 담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 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했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건을 간증하면서 전에는 자신도 유대교의 전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으나 주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했죠. 오늘 이어서 자신을 쳐 죽이려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바울의 자기 변정, 이 간증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14절 말씀인데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듣게 하신 하나님. 14절을 보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가 또 이르다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나니아를 가리키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대신해서 지금 바울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나블레포 다시 보라 위를 보라 명령함으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사건의 의미를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의 설명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의 구원의 사건의 주된 주어 역할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그동안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은 유대인들이 가두어 놓았던 그 하나님,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생각해왔던 하나님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이 만나고 경험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사건을 4가지 동사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주셨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의 하나의 또 측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주신 사건이죠.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의인을 보게 해주셨다. 여기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과 동행했던 일행들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그곳에 임하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바울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바울의 동행들은 무슨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이 4가지 동사로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로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을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나니아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자주 생략하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었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 15절을 이유 접속사인 호티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for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더라. 주님을 박해하던 것을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전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죠.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경험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며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으니. 바울의 변정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셨던 그 뒤에, 우리 성경 후예로 되었지만 성경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3년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정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래서 약 3년 동안 바울은 다메섹과 나바티안 왕국,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라비아라고 표현했는데 나바티안 왕국 지역에서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봅니다. 나바티안 왕국 하면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 시대, 이 바울의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그 나바티아 왕국.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은 나바티아 왕국의 왕입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다메섹과 이 나바티안 왕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이 그들이 과거에 믿던 것과 다른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때 바울이 이제 피하게 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울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감당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증언하는 것, 네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과거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잘 알기에 그런 자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긍정적인 도전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과 내 논리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나 생각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굴복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나름대로 경험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구해야 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열어놓으면서 현재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고 내가 따져보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맡고 있는데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됩니까?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주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제히 분노를 터뜨리고 바울의 말을 지금 가로막습니다. 언제 지금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 말하는 것이 바로 앞에 뭡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방인의 사도로 간다.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 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버리자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 자신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소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숨긴다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전의 바울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안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논리와 이성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라내버리고 거부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의 허상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금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부정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기에 재조정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외형적으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내 신념, 내 가치, 내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한 천부장이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로마군 진영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에게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바울에게 채찍질로 신문하도록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채찍질하려는 백부장에게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백부장의 보고를 받은 천부장도 충격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지를 묻고 안 후에 결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두 번째 사건이죠. 한 번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특권을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이 아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력,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데 인생의 에너지를 삼고 쏟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 당시 지중해 세계권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더없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능력 자질에 비추어 보면 아마 상당히 출세도 하고 부도 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바울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허망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배수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받은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버렸던 배수물 같은 것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열심히 달려가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위도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그것들은 결코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전혀 책임져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에너지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갈되고 소진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까지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국과 같은 이 땅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제거하며 그 목적을 이루려다 보니 주변에 서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보호막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라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바울의 로마 시민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잘 선용함으로 여러분도 복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씁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